Gospodin s vama. I s duhom tvojim. Čitanje Svetog Evanđelja po Luki. Slava tebi, Gospodine. U ono vrijeme povede Isus sa sobom Petra, Ivana i Jakova, te uziđe na goru da se pomoli. I dok se molio, izgled mu se lica izmijeni, a odjeća sjajna zablista. I gle, dva čovjeka razgovarahu s njime. Bijahu to Mojsije i Ilija. Ukazaše se u slavi i razgovarahu s njime o njegovu izlasku, što se doskora imao ispuniti u Jeruzalemu. No Petra i njegove drugove bijaše svladao san. Kad se probudiše, ugledaše njegovu slavu i dva čovjeka koji stajahu uzanj. I dok su oni odlazili od njega, reče Petar Isusu: Učitelju, dobro nam je ovdje biti. Načinimo 3 sjenice, jednu tebi, jednu Mojsiju i jednu Iliji. Nije znao što govori. Dok je on to govorio, pojavi se oblak i zasjeni ih. Ušavši u oblak, oni se prestrašiše. A glas se začu iz oblaka: Ovo je sin moj izabranik, njega slušajte. I upravo kad se začu glas, osta Isus sam. Oni su šutjeli, nikome onih dana nisu kazivali što su vidjeli. Riječ Gospodnja. Slava tebi, Kriste. Sveti Ilija je živio u veoma 성 teškom 엘리야. povijesnom razdoblju izraelskog 성 엘리야는 naroda.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살았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도 어려운 시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느님을 멀리하고 있었습니다. Bio je izraelski kralj 악에 Ahab. On 악에 se 빠져 있었고 oženio 먼저 그 Izabelom, 왕이 악에 빠져 있었습니다. čerkom 이 kralja 왕은 jednog 이사벨라와 결혼을 했고 그 딸은 poganskog naroda. Pod njezinim 그 utjecajem 딸은 그 딸은 사실은 Ahab 세속 podigao je 문명의 poganske hramove. 아버지를 둔 S narodom 딸이었습니다. je počeo služiti Baalu. 이교적인 문화와 종교가 가득 차고 있었습니다. 바알 신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Uskoro se cijeli narod zarazio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poganskim 이스라엘 모든 bezbožstvom, 백성은 이렇게 iskvarenošću 우상 i 숭배에 전염되어 있었습니다. 우상 숭배와 불륜에 전염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야훼의 예언자들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느님의 백성을 죄로 빠뜨렸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을 때 왕은 이 모든 예언자들을 죽였습니다. 바로 그 시기에 엘리야 예언자가 등장합니다. 엘리야 예언자는 용감하게 이스라엘 백성 앞에 나서서 다시 주님께 돌아오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야훼께 돌아오라고 했습니다. 그는 지치지 않고 하느님의 말씀을 전했고 그들에게 경고했고 그럼으로써 이적들을 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아합 왕 앞에서 어느 날인가는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 모아서 희생 제사를 바알 신에게 봉헌하려고 했을 때 그때 엘리야 예언자도 그곳에 있었습니다. 엘리야 예언자는 참 하느님 야훼께 있는 힘을 다해서 진심을 다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러므로서 하늘로부터 불을 끌어내렸습니다. 그 불이 내려오게 해서 그 바알 신에게 바치고 있었던 모든 제단들을 불태워버렸고 그 제단 위에 있었던 돌까지도 불태워버렸습니다. 이것은 참 표징이었습니다. 야훼께서 참 하느님이라는 것 바알 신이 아니라 야훼께서 유일하신 하느님이심을 드러냈습니다. 아합과 그의 여왕은 예언자 엘리야야말로 참 예언자 하느님의 참 사람임을 그들은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엘리야 예언자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그들에게는 이 엘리야 예언자가 전하는 그 말이 충고나 경고가 아니라 그들에게 있어서는 위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있는 힘을 다해서 엘리야를 제거하려고 했습니다. 엘리야 예언자는 평생을 살아가면서 도망쳐야 했습니다. 도망자가 되어야 했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굉장히 많은 고통을 겪게 됩니다. 이러한 모든 상황 속에서도 예언자 엘리야는 주님께 충실한 예언자였습니다. 있는 힘을 다해서 온 생을 다해서 주님께 충실한 삶을 바친 예언자였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성 엘리야는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국가의 주보 성인이십니다. 엘리야 예언자는 또한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카톨릭 신자들의 주보 성인이시기도 합니다.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용감하게 자신들의 신앙과 교회를 지켰습니다. 그들의 모든 역사 속에서 카톨릭 신앙을 지켜낸 이들의 주보 성인이 예언자 성 엘리야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카톨릭 신자들은 이 엘리야 성인을 매우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제가 처음 이 지역을 알게 되었을 때 저를 매우 기쁘게 했던 것이 이들의 신앙이었습니다. 제가 가장 먼저 방문했던 것이 바로 이곳 메주고리였습니다. 저는 젊은 청년 순례자로 호주에서 이곳까지 찾아왔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카톨릭 민족 크로아티아 사람들에 관해서 거의 알지 못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가 그 당시까지 알고 있었던 것들이 그리 많은 정보가 아니었습니다. 이유는 당시에 옛 유고슬라비아 연방이 하고 있었던 그 홍보 매체 때문에도 영향을 받았습니다. 성 엘리야, 예언자 성 엘리야. 예언자 성 엘리야는 다른 사람들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라는 말이었습니다. 성 엘리야는 악인이다, 사람을 죽인다라고 선전을 했습니다. 하지만 성 엘리야는 그런 분이 아니었습니다. 성 엘리야는 참으로 신앙을 위해서 투쟁했던 분이었고 또 인간의 존엄과 정의를 위해서 싸우던 분이셨습니다. 예언자 엘리야는 성경에 이렇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돕는 자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을 구해주고 가난한 이들의 친구이고 또 이방인들의 친구라고 등장하고 있습니다. 엘리야 예언자에 대해서 한번 기억해 봅시다. 사르파타에 살고 있는 과부. 이 과부는 유태인이 아니었습니다.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언자 엘리야는 이성적으로 그 여인을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국가나 민족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신앙이 다르다고 해서 함부로 단죄하지 않았습니다. 몇 년 동안이나 그 과부 집에 이 예언자는 머무셨습니다. 이방인의 집이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1990년대입니다. 당시에 제가 보았던 것은 당시에 극소수의 사람들이 이곳에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에 살고 있는 세 개의 민족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의 이익만을 위해서 이 세 개의 민족이 서로가 서로를 반대하도록 이간질을 시켰습니다. 이 지역에 살고 있었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누구도 전쟁을 원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정치를 하고 권력을 장악했었던 사람들이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서로 민족과 민족끼리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의 종교를 존중해 주던 세계의 민족이었습니다. 이 지역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곳에 살고 있었던 카톨릭 신자들은 진심으로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의 삶을 존중했고 이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의 이렇게 이웃과의 관계, 다른 종교를 지니고 다른 민족과 융합하며 소통하며 조화롭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곳에 전쟁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크로아티아인들의 유머스러운 모습은
여전합니다. 서양의 모든 사람들은 저희들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크로아티아는 유럽연합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는 유럽연합에 들어가지 못하고 왠지 이러한 모든 것으로부터 배제된 것처럼 느껴집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곳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완전히 서양 국가, 소위 말하는 서양 선진국으로부터 무시당하고 배제당했다는 느낌입니다. 이런 상황은 경제적인 분야에서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상황이 굉장히 불안하고 정치적이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러한 경제적인 불안정이 너무나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습니다. 문화적인 것들, 새로운 진보를 향한 노력들, 전통, 이런 모든 것들은 정말 놀랍게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이 점차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숫자가 점차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기심 때문입니다. 가끔은 정치를 하는 사람들의 악의 때문입니다. 2세기 민족을 지배하고 있는 권력가들이 이렇게 천주교 신자들을 박해하고 그 숫자를 줄여가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쉽게 이러한 어떤 균형을 없애면서 2세기 민족 안에 두 개의 사회만 만들려고 조장하고 있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사람들, 신자들, 그들은 많은 것들이 부족합니다. 권력을 지닌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그들은 대단히 많은 부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어떤 사람들은 극소수의 것을 가지고 생존을 위해서 투쟁하고 있습니다. 하루 일과를 살아가기 위해서 정말 하루살이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에 살고 있는 이 국민은 크게 실망하고 있습니다. 어떤 신앙 지도자가, 종교의 지도자가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서 권력가들과 손을 잡는 모습을 보면서 실망하고 있습니다. 혹은 직장 상사, 돈이 많은 직장 상사가 이런 불의 앞에서 목소리를 높이고 정의를 위해서 일하지 않는 모습 때문에 고통당합니다. 이런 노동자들을 착취하는 그들의 모습, 이런 직장 상사나 혹은 이런 사장들이, 기업가들이 함부로 이 노동자들을 착취하는 모습을 보면서도 이런 종교 지도자들이 입을 다물고 이런 사람들과 손을 잡고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엘리야 예언자는 끊임없이 가난한 사람들, 약한 사람들의 편에 섰기 때문에 권력가들로부터 늘 미움을 받았습니다. 예언자 엘리야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당신이 이스라엘의 악을 전하는 사람이요 라고 하자 엘리야는 용감하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파괴하는 사람이 아니다. 바로 당신이 당신 가족과 함께 이스라엘을 파괴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당신들은 야훼를 버렸기 때문이다. 당신은 바알 신을 추종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백성이, 국민이 지도자들에 대한 신뢰를 잃었을 때 불안정하게 됩니다. 길을 잃게 됩니다. 불행하게도 몇 년 전부터 많은 사람들, 그 중에서도 크로아티아 가톨릭 신자들은 이 지역으로부터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지역에서 떠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남아있는 우리 가톨릭 신자들은 지쳐 있습니다. 그리고 중압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불행하게도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어려운 상황은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극소수의 가톨릭 신자들만이 이 지역에,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지역에 남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은 이에 대한 해결책을 찾는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많은 훌륭한 가톨릭 신자들, 이 지역의 가톨릭 신자들은 성 엘리야처럼 박해를 받았습니다. 이유는 자신의 백성, 자신의 국민과 신앙을 위해서 투쟁했기 때문입니다. 예언자 엘리야는 가장 먼저 기도하고 단식한 분이셨습니다.
proveo samo molitvi u 자신의 pustinji. 삶의 대부분을 Jedanput 사막에서 našavši 기도하면서 se u 지냈습니다. velikoj nevolji, on je 어느 날인가 pobjegao u 큰 위험에 pustinju 처했을 od 때 svojih 엘리야 neprijatelja. 예언자는 사막으로 Dosta mu je bilo 도망칩니다. svega 그는 모든 것에 지쳐 있었고 진저리가 나 있었습니다. i 그때 blagom lahoru. Ilija je odjednom osjetio 시원한 Božju svetu 바람을 느낍니다. prisutnost. 시원하고 부드러운 바람 속에서 야훼를 느끼게 됩니다. 그는 크게 기뻐하면서 찬미합니다. za Jahvu nad vojskama. 저는 야훼를 찾아 싸웁니다. I okrepljen 정말 molitvom. 기뻐합니다. 그리고 힘을 얻습니다. 기도 안에서 힘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예언자 엘리야는 계속 자신의 투쟁을 지속합니다. 백성들 사이에 있었던 그 무질서를 대항해서 싸우게 됩니다. 결국 그는 보상을 받습니다. 좋으신 하느님으로부터의 보상입니다. 그럼으로써 하늘로 들어올려졌습니다. 불마차를 타고 하늘로 들어올려졌습니다. 주님의 불마차였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정말 우리도 이제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말입니다. 우리들의 보호자신 성 엘리야께 전고해서 다시 한번 좋으신 하느님을 찾고 그분의 도움을 찾을 때가 되었습니다. 예언자 엘리야처럼 우리는 성체 성사를 통해서 힘을 얻고 날마다 기도하면서 우리 가운데 계시는 예수님의 현존을 체험하도록 합시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분명하게 그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힘을 함께 합쳐서 이 어려운 상황을 이겨나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들의 생존을 위한 싸움입니다. 이곳에서 우리 카톨릭 신자들이 안전하게 평화롭게 우리들의 좋은 뜻을, 착한 뜻을 가지고 있는 우리 이 지역에 살고 있는 다른 민족과 평화롭게 살 수 있습니다. 이곳에 살고 있는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살고 있는 카톨릭 신자들, 우리들은 믿음을 지녔습니다. 우리는 우리들의 보호자를 모시고 계십니다. 예언자 성 엘리야입니다. 또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들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